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 이노베이션. 자, 지난주에는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과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삶과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에, 자,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은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라 솥을 거기다 딱 갖다 놓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5개월 동안 1차, 2차, 3차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게 뭐냐? 우상은 힘이 없는 걸 배워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또 성전을 지라 그래요. 성전을 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너 신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거부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는 거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이노베이션,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아멘. 학개서 2장 15절 19절에 야, 너희들이 한번 봐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곡식 더미가 있느냐? 반타작밖에 안 됐다. 그때 내가 우박과 깐부기 재앙으로 쳤으나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이노베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다 소멸되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업의 혁신은 뭐냐? 자, 신앙의 혁신은 우리가 세상이 많이 과학화될수록 세상과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은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 자,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 자,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라. 자, 세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잘 지켜라. 예배의 주의를 잘 지켜라. 네 번째는 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거 올려놓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반드시 서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너희가 잘못되면 늘 신앙의 혁신이 일로 모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혁신으로 되어 있는지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한 집사님이 양계장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닭이 알을 낳는 건 다 헌금하고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왜 그러시지? 근데 진짜로 막 주일날 그냥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사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의 믿음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교회 재정부장님이 식당을 크게 하는데 계란을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소유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계란 한 판에 30개잖아요. 10판이면 300개고요 30판이면 작은 계란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목사님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이 재정부장 권사님이 반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이 집사님을 부르십니다. 아니 집사님,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아이 목사님이 요즘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저희 집에 닭들이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느라고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지켜서 주일날 알을 하나도 안 넣는 거예요. 주일날 뭐를 안 넣어요? 알을 안 넣는다고. 그래서 11절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 이 집사님의 얘기가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거 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그 교회는요 개모임이 난리를 또 피워. 개모임. 아니 교회가 막 개주가 있고요, 막 거기에 개이 안 들어가면요 다 아웃사이드 되는 거야. 그런데 웃기는 거는 개주가 막 장로님 돈, 뭐 권사님 돈 8천만 원씩 떼먹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런 개모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방향성이 뭐냐? 어떤 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노베이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화목제물을 통한 삶과 신앙의 혁신은, 자, 오늘 여기에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딱 얘기해요. 자,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성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자, 번제는 올라라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서 몽땅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헌신이에요. 소제는 뭐냐?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밀가루가 돼서 보드랍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져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육신의 욕심이 부서지고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가루, 내가 다 깨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인데 세 번째가 뭐냐?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누가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화목제물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이 화목제물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셔요. 화목제물로 죽으신다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혁신은, 삶과 신앙의 혁신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 너희의 삶에 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네가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혁신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인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부인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잖아요.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아이콘이 뭐냐 하면 융복합이에요. 그리고 조직관리, 조직혁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잡스 있잖아요. 잡스. 애플의 잡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서 잡스가 이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혁신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에 있는 그 잡스는
애플 제품이 다 I가 들어가요.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이 I가 이노베이션의 약자예요. 다 혁신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되니까 아이들이 다 아이패드 하나씩 들고 다녀요. 다 기록하고 아이패드 하나씩. 아이패드가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슬라의 CEO 누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 이분의 혁신은 뭐예요?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를 꿈꾸고, 이 사람은 스페이스 X. 지금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거기다 위성을요 막 30개 50개씩 한꺼번에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율주행. 거기다가 테슬라 자동차가 뭘 해요? 앞으로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갑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성도 없고 이제 이게 많이 벌써 개발은 해놨는데, 그래서 배터리 가격을 확 다운시키는 거예요. 테슬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도 얘기했고, 이재용 씨도 얘기했고, 잡스 얘기도 했고, 앨런 머스크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혁신한다고 다 좋은 거냐? 성경은 방향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돼야 돼요? 오늘 교회 오는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 무슨 개를 하거나 자기 어떤 걸 드러내거나 이익을 취하러 오늘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이 혁신이, 그 혁신을 할 때 네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 혁신은,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경제 전문지 포천지에서 잡스를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에고이스트, 즉 병적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포천지에서 병적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실수로 잡스를 사망 소식을 타전했을 때, 그게 나중에 이제 오보로 밝혀지면서 그때 뭔 얘기를 했느냐면, 비즈니스 네트워크지에서 잡스에 대해서 이런 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만일 잡스가 죽는다면 빌 게이츠처럼 박애주의자로 기록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잡스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영감을 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해요.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왜냐하면 잡스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산에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 프로그램을 싹 없앴대. 왜? 그 회사 실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 비해서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스가 죽을 때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8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화목제물이 안 되는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8조를 누구를 위해서 기부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주식을 18조를 남겼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엘리트라는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엘리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엘리트라는 그 말은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일종의 포지셔널 컨셉이에요. 포지셔널 컨셉은 뭐냐면 지위 개념이에요. 엘리트는 지위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트들은 미국의 월가 가보세요. 거긴 똑똑한 사람들이 수부지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을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그 엘리트 밑에 다 밟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엘리트 발밑에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눈물과 원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제물이 되라. 그리고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개념을 상회하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 리더라는 개념이에요. 리더 중에서도 관계적 개념, 그러니까 릴레이션 컨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공익을 위해서. 잡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혁신은 애썼지만은 그게 항상 자기중심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관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고요, 자기가 번 돈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돕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걸로 오늘 그래서 잡스가 혁신은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잡스처럼 성공적인 혁신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모두 없애고 그가 번 돈을 누구를 위해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화목제물이 안 된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혁신은 뭐냐? 네 속에 주인이 안 바뀌고 네 중심적인 사람으로 절대로 그 혁신의 방향성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철저하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 제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내 속에 내 자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혁신을 해도 그 밑에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는 엘리트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해. 엘리트를 넘어 릴레이션, 여러분들이 관계적인 그런 컨셉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내가 가진 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은혜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데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위한다고 소득주도 성장 얘기했어요. 일자리는 더 없어졌어요.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뭐 대출 뭐 잘해주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은행 직원들 있잖아요. 지금은 금리가 싸니까 괜찮은데 3, 4억씩 대출해보세요. 나중에 금리 5% 막 올라가면요 정신없어요. 다 빚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일자리가 더 없어졌다라니까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빈대서 나중에 빚쟁이 다 만들어준다고 이 젊은이들이 되냐? 아니에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아무도 꿈쩍도 안 하셔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저축해서, 할렐루야. 그게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사회가 그런다고 이 사회가 되냐? 일자리가 더 없어졌고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원인이 어디예요?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이 되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자기 있는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누가 기쁘게 받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헌신이 되어 있잖아. 네가 네 중심으로 잡스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보세요. 베네수엘라 차베스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 국영 다 국유화시키고 출발은 좋았죠. 지금 거지 나라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맨날 돈 풀어줘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 가뭄에 물 한 바가지 논에 갈라졌는데 넣어봐야 소용도 없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잡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항상 거기는 뭐가 있어요? 눈물과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회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때에, 여러분들이 초과 소득 환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환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몰수요, 몰수.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몰수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서로 이익이 돼야지 서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자기는 집 한 팔고 다 다른 사람 보고 팔으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자기는 희생 안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회담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됐듯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는 방향성, 내 자아가 안 죽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화목제물, 그 중심에 은혜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혁신이, 그게 9절 10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9절 10절 띄워줘 보세요. 자,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아니, 농사 지을 때 그 밭 귀퉁이에 그거 다 하지 말으라는 게,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저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옛날에 밀 이삭 보리 베고 나면 그 이삭도 다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할 때에 그 곡식들을 줍지 않고 뒀다는 거야.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풍요의 신에게 드린 거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농사에 그 거두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삭 줍지 않는 이유가 성경은 10절에 딱 얘기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거두지 마라? 10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누구와? 가난한 사람과 누구를 위하여?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니에요.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구조적인 거.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게을러서 직장이 없고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구조의 문제예요. 구조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10억씩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그 구조적인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은혜교회가
자, 코로나 상황에서 은혜교회가 전국에 유명해졌어요. 전국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내가 놀래고 자빠요. 앞으로 감리교 감독 회장 나오도 될 것 같아요. 막 전국에 막 신월떡에 3,000명 막 때려야 되는데 막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막 코로나 나왔다고 몇 명 죽었다고 오보를 때리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됐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 사람만 손 들어보시오. 서울 사람만. 괜찮아요? 한번 들어봐요. 이거 서울 사람 몇 사람 없냐? 그럼 다 어디 사람이요? 시골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신앙의 모자리판 해가지고 다 서울에 와서 열매 거둔 거야. 왜 아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는 형님 교회로 어려운 교회 도와야 돼 말아야 돼? 말을 안 해요. 도와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 걸 그 시골에서 멀리서 막 다니면서 예배 드렸고 막 그 신앙의 열정 가지고 서울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시골 교회의 목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것도 생각해라는 거예요. 또 남주라는 건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교회에다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하나님이 그래 그 어려운 교회와 그 어려운 성도들이 그들의 목도 은혜교회에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럴 때 사업도 맡기고 재물도 맡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해서 버는 줄 알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거를 가르쳐요. 너희의 신앙의 삶과 신앙의 이노베이션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이득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개 모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화목제물이 되고 네 자기 중심이면 네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화목제물이 너가 될 때에, 할렐루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이 돈 벌었다고 잡스처럼 한 푼도 안 내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혁신도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업을 맡기고 기업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헌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참 헌신 많이 하셔요. 보니까 제가 존경할 정도로. 교회 오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가만,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게 무슨 화목제물이냐고. 여러분들이 내가 다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번 거 그들을 위해서 쓰고 내 시간을 쓰고 헌신하는 게 그게요 엘리트가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하는 거예요. 리더는 관계적인 컨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관계적인 컨셉.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들의 목도 있다는 걸 알고 그거 줍지 말고 두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 진짜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 위해서는 돈을 막 써야 돼요. 근데 멀쩡한 젊은 애들에게 돈 나눠주면요 애들이 거지근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교회도 우리 교회가 조금 크고 신월동에 큰 교회라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를 잘 돕는 이유가 그들의 목도 있다. 아멘. 왜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은혜교회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저 충청도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 잘 믿으면서 여기 와서 그 신앙의 연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골에 있는 교인들은 다 모자라가지고 도시로 다 보내고, 지금은 시골에 가보니까 할머니들만 있어요.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이노베이션이에요. 혁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도 혁신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가 혁신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잘 될 때에 그 기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기업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곡식이나 때로는 나달도 포도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그 농부의 것만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목도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이제 이 은혜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주변 교회들에게, 시골 어려운 교회 정말로 잘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큰 사업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줘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